매일매일 승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근동시대 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었지만 그때 사람들의 인식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각자 믿고 있는 신과 또 그 적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싸움,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힘을 갖고 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신이 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죠. 자, 여러분, 신과 신의 싸움에서 그 승리한 신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이렇게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여겨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전쟁에서 패배한 백성을 그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은 그 사람들을 조롱할 뿐만이 아니라 또 신과 신의 싸움에서 그 한 신이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한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그 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곧 그들이 믿고 있는 연약한 신을 조롱하는 것과 같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이 희롱하자, 조롱하자,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삼손이 조롱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삼손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신,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요, 그 고대 시대 때만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같이 살 거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자, 여러분, 그 말은 바로 우리를 조롱하는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면을 보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하길래 너 그 삶도 변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 주먹보다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 한 사람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약한,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신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그래.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비슷한 말이죠.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옛날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뭐 옛날하고 똑같네. 뭐 술 다 먹고 말만 많고 사기나 치고 거짓말만 하고 그게 뭐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무겁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구원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 때문에 저 사람의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정말 엄청나게 바라시고 원하시는데,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찬양을 주일마다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정말 그 어떤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문을 누가 닫고 있어요? 바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문이 닫혀져 버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삶은요,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것을 내 모습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제 인생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와줬던,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 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저를 교회로 이끌어준 저의 친구, 지금 양구 방산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이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이끌어줬어요. 근데 이끌어줄 때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같은 이제 반이었는데 항상 이 친구의 중심이 교회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또 뭐 야간 자율학습이 있고 뭐 등등의 무엇이 있어도 항상 교회 수련회를 가고, 선생님과 싸우더라도 수련회를 가고, 항상 교회 중심적인 삶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저 친구는 뭐길래 저렇게 교회를 중하게 여기나. 그 친구의 모습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박창주라고 하는 저의 또 교회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항상 제 곁에 있어서 저를 항상 돌봐줬어요. 돌봐줬어요. 그러면서 항상 곁에서 제가 제가 상당히 내성적이고 또 숫기가 없고 막 이런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곁에 있으면서 저를 도와주고,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도와주고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또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그 성경 공부반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 지났죠. 그런데 이 선생님을 제가 여태까지 기억했던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뭘 압니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제가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비웃어요. 그게 너무 수치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웃는 친구들을 나무라면서 저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저를 감싸줬던 것이죠. 그게 너무나 큰 사랑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걸 깨닫죠. 만약에 제가 선생님마저도 그렇게 했다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저를 감싸주시고 별것도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 교회 다닐 때 그 마음, 상처된 마음,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을 선생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제가 예수를 계속 믿고 지금 제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도했고, 여러분들이 정착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나가서 지금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건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건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라고 깨닫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보여줄 수도 있는, 그래서 구원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을 수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말과 행동과 그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당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패배하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항상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나를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제가 항상 농담조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별탈 없이 살았어요. 별탈 없이 사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별탈 없이 사는 것은 그냥 영입니다. 뭐 영향도 없고 영향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빛의 자녀.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빛의 사자들. 우리 빛의 사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빛으로서. 빛을 비추라고. 소금으로서 그 맛을 드러내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게 바로 승리인 거죠. 빛이 빛답게 소금이 그 맛을 드러낼 때에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하다. 예,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예,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겁니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이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빛된 삶을 살고 어떻게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2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삼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큰 힘을 휘둘렀어요. 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하고 싸워가지고 100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 예,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그런 큰 힘을 쓸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셔야 내가 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두 기둥을 밀쳐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까지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지금 죽였던 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 부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저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지.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남편 얼굴만 보면 승질 나오고 자녀들 보면은 또 답답해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직장 나가면 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빛된 삶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거짓말하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 한 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힘을 얻고자.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그 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빛되고 하나님의 소금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고자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첫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 배 부르게 만들어 달라고, 내 만족 채워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힘 달라고요.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의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내 직장 사업장에서, 내 이웃들 앞에서 그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힘을 충전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새벽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그 일용할 양식, 그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무진 땅에 그 어둠을 다 몰아내고 환하게 비춰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환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둠이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승리이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고 내일 새벽에 또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또 내일은 안 하는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또 개인 기도로 또 승리하시고 또 주일도 승리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